이번 동영상에서는 사순 제4주일 첫째 독서 사무엘기 1서 16장 1절 그리고 6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대한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인 사무엘기 1서 16장의 어떤 문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15장의 내용을 훑어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기 1서 15장에서 그 사무엘 예언자는 임금이 된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과 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저희들이 이제 완전봉헌법 또는 헤렘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하느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각이라는 아말렉의 임금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사로잡고, 그리고 그 양과 소, 그 밖의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요. 양떼와 소떼 가운데 좋은 것들을 아껴뒀는데 죽이지 않고 그것은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15장 22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말씀과 제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두 개념은 22절의 말씀에서 서로 조금 대립된 것처럼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예언자들과 관련된 개념이고, 그리고 제사는 제관들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하느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이야. 제관들에게는 우리 하느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무엘 예언자는 이런 제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예언자적 입장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왕직이 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26절.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따르는 이야기에서 사무엘 예언자는 아말렉 임금이었던 아각을 이제 사울은 살려뒀는데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각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15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이지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15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독서인 16장 1절부터 조금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독서는 1절, 6절과 7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 이렇게 조금 건너뛰면서 우리가 전례의 목적에 따라서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1절부터 3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쌈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사무엘기 1서 16장에서 이제 사무엘은 야훼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야훼가 사울을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야훼가 새로이 선택한 인물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는 야훼의 영이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사울 이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당장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울을 떠난 야훼의 영이 그날부터 줄곧 다윗에게 머물렀음을 강조하며 오늘의 독서는 약간의 여운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임금이 되는 데 있어서, 즉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의 영과 함께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바로 그 점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야훼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이 만난 이사이의 7 아들들,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쌈마도, 그들 중 아무도 야훼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야훼의 선택은 가장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성경의 내용 중에 조금은 이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사무엘기 1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이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제 다윗은 8째 아들인 셈이죠. 반면에 역대기 1서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7째 아들로 나옵니다. 네, 아마도 시간적인 면에서 이제 후에 쓰여진 역대기계 역사서가 먼저 쓰여진 신명기계 역사서를 교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훼가 왜 다윗의 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7절이 다음과 같이 전하는데요. 겉모습과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해서 그는 사울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구절.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라는 구절을 제가 조금 직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의 두 눈에 따라 보지만 야훼는 그 마음에 따라 본다. 네, 따라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는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히브리 문장은 그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의 두 눈에 따라 보지만 야훼는 그 마음에 따라 본다. 따라서 이거는 하느님이 1인칭으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3인칭으로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따라서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이를 야훼 자신의 원사가 아니라 사무엘기 저자의 주석으로 봅니다. 사무엘기 저자가 이제 7절의 전반부를 해석하면서 어떤 자신의 주석적인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줄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의역처럼 사람들은 외적 모습에 따라 보지만 야훼는 그 마음을 본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고요. 둘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따라 보지만
야훼는 야훼 자신의 마음에 따라 본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이를 통해 저자가 하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야훼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16장 7절의 전반부,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라는 여기서 이제 그가 사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기 1서 이제 9장의 내용인데요. 사무엘기 1서 8장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임금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 예언자였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 예언자에게 와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라스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이제 사울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울에 대한 두 가지 어떤 외적 특징이지요. 그는 잘생겼었고 그는 키도 컸었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그렇게 잘생긴 겉모습, 또 키 큰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울을 한번 뽑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는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오늘의 독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독서에서도 다윗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나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앞선 내용을 알아들었는데 사무엘기 1서 16장 12절을 보면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라고 다윗에 관해서도 외모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좀 직역해 보자면 그는 아름다운 두 눈과 함께 불그스름한 그러니까 혈색이 좋은 이였고 그의 모습은 좋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에서 올바른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물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었음이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그스름하다라는 형용사는 1차적으로 불그레한 갈색을 띤 다윗의 피부색을 의미하겠으나 그 형용사는 또한 아담, 즉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건강함과 함께 앞으로 다윗 이야기를 통해 드러날 그의 인간적인 온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다
내지는 좋다라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tov인데요. 이 형용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사용되는, 따라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든 덕목을 갖춘 다윗의 내면까지도 포함하는 온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12절의 묘사가 단지 그의 겉모습 이상의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독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제 13절인데요. 다음과 같죠.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예, 이렇게 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된 후에 14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14절.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괴롭힘을 받을 때 그 비파를 타는 다윗이 그 사울을 좀 안정시키는, 좀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그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리고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무엘이 도유한 인물은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도유했습니다. 사무엘기 1서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예. 여기서 야훼의 영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저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채 조금은 그 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그 사울의 어떤 왕권이 확립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 사무엘기 그 1서 10장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기 1서 10장 10절,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에게 도유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네, 뒤따르는 11장, 사무엘기 1서 11장 6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요르단강 동편의 문제겠지요. 그 암몬이 이제 야베스 길랏을 이제 포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에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을 도유하는 그 문장에서는 그 야훼의 영 또는 하느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야기의 진행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그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는 내용들이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등장하더라 라는 그 점을 그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히브리어 표현은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다윗의 도유에서는
야훼의 영, 히브리 말로 이제 루아흐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 사무엘기 1서 10장과 사무엘기 1서 11장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루아흐 엘로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하느님의 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 일반화시켜서 해석한다면 신의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루아흐 아도나이, 야훼의 영이라고 말하든 아니면 루아흐 엘로힘, 신의 영이라고 말하든 들이닥치다라는 그 동사와 함께 사용되더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 야훼의 영 또는 신의 영과 관련된 표현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읽을 때는 루아흐 아도나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 우리말 성경의 번역 주 하느님의 영이라는 번역은 결코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이렇게 아도나이가 두 번 겹쳐서 그 발음되는 상황이 오면 그 두 번째 그 아도나이를 엘로힘으로 읽는 것이 그 히브리어 독서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그 읽는 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여진 대로 번역하자면 루아흐 아도나이 야훼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야훼 나의 주님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단지 그 야훼의 영 아니면 단지 엘로힘의 영이 아니라 조금 그것을 더 이제 확장해서 나의 주님의 영인데 그 나의 주님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야훼이다라는 어떤 이사야 그 예언자의 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그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예, 사울이 받은 영은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렸고, 그리고 다윗이 받은 영은 루아흐 아도나이 야훼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받을 형은 루아흐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나의 주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자 요한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면서 교회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하느님 영의 어떤 내림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의 예식을 계속해서 교회의 칠성사 안에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름 부음과 그 하느님 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